오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를 오늘 우리가 다룰 텐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또 원어를 공부하고 해서 이 성경 본문을 아주 꼼꼼하게 주의하며 주석하며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렇게 좀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또 원어적으로 또 세밀하게 그렇게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눈높이에서 즉 성경을 다른 자료를 찾지 않고 신학 자료나 주석이나 이런 것을 찾지 않고도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그 깊이를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오묘하고 또 비밀스럽고 또 충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반복되는 단어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인데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가르치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내용, 핵심, 주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한 번 언급하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한 번 언급하고 지나가거나 혹은 언급도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강의에, 지금 이 가르침에 중요한 핵심적인 중심 주제인 내용을 말할 때는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 시의 주제는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등장하죠. 자, 무엇입니까? 딱 보면 나오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것이 지금 이 시편 89편을 쓴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가르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떤 예를, 어떠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예시를 딱 들었을 때 그것이 그거구나, 그렇구나 하고 딱 더 정확히,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예를 드는데 바로 누굽니까? 다윗의 예죠. 주께서 3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언약을 가리킵니까? 네,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자손들에게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는 다윗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게 예시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시라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인자와 성실,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부러워하면서 다윗은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히 받았구나 하고 다윗을 부러워만 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 시편 89편을 지은 것은 아니겠죠. 만일 이 시편 89편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어진 거라면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편을 읽지 않아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받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이 시를 쓴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시를 읽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주인공은, 이 시의 핵심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인자와 성실을 다해서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받을 대상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또 신약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실까요? 왜 성경에 그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다윗을 부러워하거나 그를 칭송하거나 그를 향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변함없이 인자를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성실하심으로 그 관계를, 그 언약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야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시가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를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심지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보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냥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냥 거룩한 기름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는가. 그리고 그 언약, 그 아들의 보혈,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언약을 맺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또한 그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야말로 우리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이 우주 전체에서 나를 바라보면 아주 티끌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리고 그나마도 죄와 허물로 범벅이 돼서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던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을 세세 무궁토록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밤낮 없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이 구원과 은혜와 은총을 지키시는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시인보다 더 크고 더 울림이 강하고 더 간절하며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쭉 등장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그 누구와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 얼마나 강하시냐면 신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영원토록 지키신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무엇이 있겠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어떠한 권세도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작은 나를 보면서 그 세팍 가운데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나를 보면서 두려움이 들잖아요. 두렵지 않다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장 강하신 하나님,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 인생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라합. 여러분, 라합은 뭘 의미하냐면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고대의 이 근동아시아,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두려울 만한. 그러니까 이 동양,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대상이 용이죠. 라합, 상상 속에 그 무시무시한 존재.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라합을 누가 깨뜨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깨뜨리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에 깨뜨리신다. 곧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게 주목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강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실존하는 그러한 문제들, 고난들, 제약과 한계들 뿐만 아니라 실존하는 두려움들도, 실존하는 문제들도 이렇게 많은데 심지어 실존하지 않는 라합 같은 그러한 두려움들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두려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 죄와 사망의 권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목하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이라는 올무 가운데에 갇혀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악한 영들과 악한 존재들, 또 실존하는 문제들이나 상상 속의 문제들까지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깨트림을 당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한계와 제약 가운데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때에만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둘러싼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왜?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건설하신 11절 말씀이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악하고 두려운 것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가장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눈에 들어온 부분은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외쳐 부르며 노래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 때에 도망치거든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당해낼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소리치는 일이 가장 적어지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고 기쁘고 평강을 누리며 형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의기소침하고 오히려 우리의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기쁨과 하나님의 권세를 노래하는 일을 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즐겁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동치 않는 산성이시다. 라고 외쳐 부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의 특권, 그 어떤 강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외치며 찬송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외쳐 부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며 다시 일어서며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두려울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외쳐 부르지 않았던 것을 뉘우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고난의 순간, 그런 두려움의 순간 더욱더 믿음으로 즐거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선포함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과 두려운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정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에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즐겁게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깨뜨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이런 모든 두려움과 문제와 걱정거리들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노래함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깨뜨려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